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선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를 향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전서라고 하고 디모데 후서라고 하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 쓰여진 글들은 모두가 다 회람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둘러보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싸움이 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그런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적을 예상하고 그래서 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싸움이 없구나, 그런 싸움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면서 살겠지만,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우리에게 놓여진 그 싸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11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마귀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으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선한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싸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
이 에베소 교회 내에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과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이단들을 싸워서 물리쳐라,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싸웠는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과 전쟁을 한 거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못살게 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었는가? 우리가 예전에 중세교회사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십자군 전쟁이 그랬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중세시대 때 했는데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바로 그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을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 중세시대 교인들은 그 성지를 우리가 탈환해야 되겠다, 저 회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을 무찌르고 그것을 탈환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요 십자군의 전쟁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장을 일으켜서 그 이슬람 교도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에 걸쳐서 했는가? 대략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슬람 교도들하고 많이 싸워서 지금 요즘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 교도 사이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그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바로 옛날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회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을 무찌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회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동아일보라고 하는 곳에서 2002년에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자를 발행했을 때 그때 교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동아일보에서 기독교를 폄훼하는 그런 책을 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동아일보 구독 금지하면서 막 불매운동 벌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동아일보가 두 손 다 들고 결국 2달 만에 그것을 절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파워가 굉장히 세서 그래서 그 파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교회의 그 권리를 되찾고 기독교적인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이겨내는 게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교회들 가운데서 교회 내에 분쟁이 있으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사람들을 짓눌러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편이 승리하는 게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싸움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욕망, 그 잘못된 욕망들,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온갖 잘못된 그 생각과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낭망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외부에서 막 우리를 향해서 못살게 굴고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가 믿음을 잘 잃어버립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을 종종 잃어버립니까? 사실 외부의 공격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언제 믿음이 무너져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르다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기뻤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그 접대를 하는 그 일이 힘들었을까요? 기쁜 마음에 접대를 준비했을까요? 기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먼 곳에서 온다고 한다면 며칠 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음식을 먹일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너무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한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나게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자기 동생을 바라본 거예요. 그 동생이 뭐하고 있었는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질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죠. 동생에 대한 미움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죠. 기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내면의 싸움이요, 나와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에녹교회 회원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해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에녹교회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제는 나를 아는 척하지 않나, 이제는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데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참 우리의 그 민감한, 사람들마다 민감한 지점이 다 다를 텐데 그 민감한 부분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험이 언제까지 있는가?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없는 때가 없고, 항상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언제 저 먹이를 공격할까 늘 사자가 쳐다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언제든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투기와 분쟁들이, 시기와 질투가 솟아오르기 쉽고 우리의 경건을 나의 이기적인 그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바로 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드려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의 경건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이 세상에 썩을 것 같은 영원하지 못한 그런 허탄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3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언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가 바른 교훈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어도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도 매일매일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유혹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참된 말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싸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성경 말씀에는 사탄이 예수님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말하기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 내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 앞에 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에 내 앞에 어떤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와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 오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나오는 것이죠. 저 사람 저거 내가 한번 원수를 한번 갚아버릴까? 내가 이거 나한테 박수를 안 쳐주는데 나를 인정하는데 기분이 나빠버릴까?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막 솟아나오고 나올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믿음의 승리를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내하셨지, 나도 참아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족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자족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에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해버리고 보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싸움이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뭡니까? 변론과 투기와 분쟁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